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피 흘림 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3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피 흘림 죄 용서, 피 흘림 죄 용서, 피 흘림 죄 용서. 할렐루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예수 보혈의 권능이 우리 영혼 속에 촉촉히 스며드는 권능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쓰지만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딸 방에 또 거실에 부모님 방에 이렇게 전화기를 놓고 쓰던 시대입니다. 뜨르릉 뜨르릉 전화가 오는데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집입니다. 그랬더니 엄마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밑에 내려갔습니다. 엄마, 누구 아줌마가 전화 바꿔달래요. 엄마의 전화 안 받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수화기에다가 입을 이렇게 막고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딸이 올라가가지고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그러래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래 죄를 짓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모든 죄의 생각과 죄 짓는 현장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설령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천국 가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비디오처럼 녹화되어서 쭉 모든 죄 짓는 현장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설교할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죄 짓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성찬식, 내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죄 진 거 회개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내내 죄 진 다음에 4월 성찬식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배가 부릅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을 이뤘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한번 보자. 여봐라, 인구가 몇 명인지 한번 세봐라. 내가 듣기로는 칼을 빼대는 자가 80 몇만이라 들었고 50 몇만 명이 또 군인이 있다고 하는데 조사해봐라 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어쩌고 저쩌고 보고를 했더니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인구 조사인데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당신에게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혹은 두 번째, 당신이 지금 원수로 여기는 자가 당신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해서 위치가 거꾸로 된 다음에 당신은 원수를 피해서 3개월 동안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게 싫으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 왕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연현상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힘들거나 아니면 사람 손에 내가 힘들거나 이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전염병을 보내주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이틀 3일 전염병이 터지니 엄청나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다윗 왕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왕이시여, 그는 성경에 보니 하나님 숙제, 우리 가족,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내 가족을 치시지 우리 백성들을 좀 그만 전염병으로 죽게 도와주세요.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이런 결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다가왔을 때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이거 죄 지면 안 되겠다라고 기도한 사람은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형과 아우가 있었습니다. 형 열심히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 받지 않아요. 동생은 마침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믿음으로 피를 통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했다 받아주시고, 형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이만큼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농사 짓는 게 어려워요. 물이 막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관계수로를 내가지고 농사 져야죠. 마르면 물 퍼다가 또 날라줘야죠. 이렇게 고생해서 소산물을 드리는데
드렸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얼굴에 안색이 다운캐스트 업앤다운, 막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네 안색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느니라. 문만 열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꼬리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많은 죄들이 문만 열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문 열고 밖에 나가면 죄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문 앞에 펼쳐져 있는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뜨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순종했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나지 않았겠죠.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그 다음 구절에 보이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m I your brother's keeper? 내가 우리 동생을 맨날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니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once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For all이라고 적혀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피 때문에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은 잘못 틀렸습니다. 만약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 법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유효하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과거의 제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에 붉은 양털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 두루마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두루마리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래야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20절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의 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 유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동물의 제사는 한 번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평생 동안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리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운 성경에 보니 21절에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릴 때, 피를 흘렸을 때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전체에 피 흘림은 죄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피 흘림은 내 죄가 용서됐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사함을 넘어서서 원수 마귀의 모든 힘까지도 예수의 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피의 권세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피의 권세로 이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존 버넌이 쓴 솔로 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립니다. 껌껌한데 앞에만 보고 달립니다. 그 다음날 해가 떴습니다.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 길에 수없이 많은 원수가 하나님의 순례자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왔더니 그 죄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죄 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드리면 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 흘림의 권세를 체험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피의 권세가 우리 입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죄의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죄가 나에게 다가오면 예수의 피로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가오고 세상 재미가 얼마나 솔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놀고 먹는 거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1번 기도하는 게 좋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애쓰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동물의 피를 흘리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미국에 한 시골 마을이 있는데 모든 마을 사람이 7,000명밖에 없어요.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라운드트를 입고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합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목사님이,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내려갈 테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 한번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토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주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딱 22분 정도 설교했다고 합니다. 짧게 설교하고 목사님 내려가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정도가 남아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성령이 지금 임했다고,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예배 드렸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집에 갔던 사람들이 다 오기 시작합니다.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에즈버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인데요, 여기서 지금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7,000명밖에 없는 마을 주민인데 2만 명, 3만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한 이 정도 공간인데요, 도무지 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그 다음 예배 들어가고 그 다음 예배 들어가고, 지금 미국 내에서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한국, 전 세계에서 그곳에 부흥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안 보이면 거기 간주하십시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가만히 책들을 읽어보고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진정성,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체득이 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앞에 그들이 간절히 사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알므로 피 흘림 알고 있습니다. 성찬 예배 평생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촉촉히 젖어드는 그 이른바 체험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자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전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예전에 저 꼭대기까지 꽉 찼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부흥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당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역사성입니다. 이 교회는 1905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1908년부터 1921년도까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1907년 장대원 교회 성령의 역사,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오늘 총 8번째 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의 척박한 이 경상남도 땅, 우리 부산은 막 의리 아이가 하면서, 우리 부산에서는 의리 때문에 숭구리당당 숭당당 제사 드리고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고, 이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순복음 금종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불어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예전에 일어났던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보고 이제 거꾸로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아시아권에서 이 부흥을 보러 오는 그런 은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인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약처럼 일시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심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한두 번 죄 짓고 말지 안 됩니다. 계속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피 흘림을 강조합니까? 피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보면 1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당뇨병, 피가 끈적끈적한 거죠. 고혈압, 피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심장질환, 심장쇼크, 그리고 심장병으로 갑자기 심정지되는 거, 피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지혈증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혈압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거, 피가 활동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죠. 동맥경화, 뇌졸중 전부 다 피입니다. 피가 잘 돌아가면 건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피가 잘 순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사질환이 있으면 몸이 안 좋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무시하고 예수 피 너무나 잘한다고 알므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삶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 나는 아담처럼 죄를 진 게 아닌데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이가 됩니까? 우리 집은 예수 믿는 3대, 4대, 5대째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그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죄와 싸우고 죄를 어떻게든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해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혈통이거든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혈통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로 이 선악과를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든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벌거벗었는데요, 이제 죄를 지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무리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어도 또르르 햇빛 때문에 말려가니까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서 입힙니다. 가죽으로,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피라는 것이죠. 주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몸에 흐르는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려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유혹했습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노라.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마귀의 머리를 향하여 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의 보혈인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쉽네요. 보혈만 외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대사도요, 목사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 자기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아가 있고 죄만 보면 죄에 따라가는 자아가 있어서 너무나 곤고하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도대체 내가 나의 자신을 분석해 봤더니 죄로 이끄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울도 이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은 이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너 잘못했어, 너 죄졌어, 이러한 정죄함이 없어져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라고 하는 법,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아하, 한 사람이 죄를 졌고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이 죄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2절 보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2장 22절에 죄의 엄청난 무서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인간이 죄를 지면 아무리 그것을 비누로 씻어도 잿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죄를 철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잿물로도 못 씻고 비누로도 못 씻고 샴푸로도 못 씻고 린스로도 못 씻고 모든 거 다 동원해도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능력, 그 피 흘림,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 정결하게 돼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에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력과 접촉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같이 2000년 전으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오늘날 과부하고 틀립니다. 경제활동할 수 없어요. 엄청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만 돈 법니다. 무지 가난합니다. 한 가지 소망, 아들이에요. 외아들. 우리 아들 키웠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죽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미어질까요? 관을 짊어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자리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과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우리 주님이 관에 손을 댑니다.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말을 합니다. 먹습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죽음이 생명력과 접촉하면 죽음을 덮어버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덮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접촉했던 과거들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수 문제 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을 크게 보십시오.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16.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000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내가 죄를 한 번 졌던 4번 졌던 16번 졌던,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가운데 내가 죄를 주님, 목사님 나 사실은 1000번, 10,000번 죄를 진 사람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이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그 제로예요.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죄를 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곱해지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오직 예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죄를 저 사람에 비해서는 4번밖에 안 졌습니다. 난 16번밖에 안 졌습니다. 1000번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강한 상한 심령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를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질 때, 죄 앞에 넘어질 때, 사람들이 와서 죄를 가지고 유혹할 때, 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제 좀 쉬어 놀아, 이랬을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이 모든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이후에 세상이 컨택이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오직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같은 죄만 보면 자석이랑 쇠붙이랑 달라붙는 것처럼 죄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죄에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연약한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니 우리 주님이 27장에 이렇게 선포하셔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버림받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각색 질병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습니다. 주여 주여 메시아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침을 뱉고 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욕을 합니다. 유대의 왕, 그야말로 젊은이 말로 쌩깝니다. 우리 시대 말로 안면 깝니다. 이런 와중에 사람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서 뚝뚝뚝 선혈 피를 흘리시면서 네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내가 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찔리신 가시면류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으로 하도 많이 죄를 짓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 죽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뚝뚝 흘리시는 예수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죄를 질 때마다 그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며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하도 많이 발로 돌아다니며 죄를 짓기에 내가 팔에 정과 같은 30cm의 못이 박혀 죽었노라.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넘어서 죄의 본질인 마귀의 권세까지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야훼의 영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죄가 다가오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명한다. 유혹이 떠나갈지어다. 유혹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래도 떠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큰 소리로 방언하십시오. 람마 샤카라바람마카라. 유혹아 떠나가라.
여러분 미친 줄 알고 떠나갈 것입니다. 술자리, 세상의 향락들, 사람들이 가면 즐거워한다는 모든 것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가고 싶지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 나오는 본질, 예수 믿는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의 죄뿐만 아니라 평생의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시편 103편을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 예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성찬은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이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어도 피 흘림, 제로와 곱해진 못던 숫자가 제로가 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죄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단순히 여기지 마시고, 죄를 너무 쉽게 짓지 마시고, 반복되는 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릎 끊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피 흘림, 예수가 피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죄 용서, 그것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께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